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18페이지, 잠언서, 제 성경으로 918페이지인데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때를 따라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은혜 받고 열매 맺으면서 의와 평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단순히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짧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때마다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목숨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본질적으로는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를 위해서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특별한 사랑을 입습니다. 믿습니까? 신령한 사랑의 은혜를 입어요. 특별히 돌봐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뜻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랑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서 진짜로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받는 그런 삶을 살려가려면, 둘째로 예수님을 의뢰함으로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뢰함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부르는 자가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믿고 의지함으로 부르는 자는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대학교 3학년 마치고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이미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세를 주시고 예언의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제 아프던 것도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서 확실한 주님이 내주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런 증거를 받고 있는 이후에 했습니다. 집에 그전에도 주님 어머니께 또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가끔 전화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뭐 우상사신 다 있어요. 뭐 불상도 있고
뭐 온갖 부적도 다 붙여 있고, 절 스님들이 와가지고 뭐 목탁 두드리면서 그런 불교 행사도 하고, 또 형이 아프니까 그 건강하던 형이 이상하게 돼가니까 병원도 안 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되니까 뭐 무당 부려와가지고 굿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부터 영적으로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어요. 상당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얼마나 의의가 불타오는지,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로 그냥 어머니 보시는 가운데 불상을 다 찍어버렸어요. 부적을 다 찢어서 그 몇십만 원, 뭐 한 장이면 몇십만 원씩 했더라고요. 그걸 다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온갖 불교 전절 다 찢어서 불태워버렸어요. 이왕 하는 게 제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죽을 거 각오하고 했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시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장을 들여가지고 온갖 매매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마치 미친 자처럼 거룩한 분노로 폭발해서 다 엎어버리신 것처럼 저도 그러한 심령이 가득했습니다.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났어요.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원수 악한 영들이 그 떼거리 같은 엄청난 악한 영들의 군대가 나를 죽이러 왔어요. 꿈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생생했어요. 몇 마리면 몇 명이면 내가 상대해서 이길 것 같은데, 이건 뭐 끝이 안 보여요. 뭐 사방팔방을 둘러싸가지고 이게 몇 만인지 몇십만인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를 죽이려고 그들이 와서 나를 죽이려는데 내가 도망쳤는데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나를 막 때려요. 온갖 으로 때리고. 그런데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이니까 너 숨 죽여가지고 너 목 조여서 목 조여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를 목 조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숨이 가빠요. 실제적으로 내가 숨이 가빠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다 죽겠다. 그때는 내가 성령세를 받았고 성령 기름부심 받고 그랬지만은 내가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숨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갑자기 예수님을 부르도록 내 안에 심령에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주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불렀습니다. 간절한 의뢰함으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의뢰함으로 주님을 불러야 되겠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히 의뢰함으로 주님 예수님 이름을 나 예수야 나를 부르소서 하니까 갑자기 하늘문이 촥 열리더니만 백마를 타고 성령이 검을 들고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번쩍이면서 내려와서는 그 악한 영들을 무찌르시는데, 그 악한 영들이 그 끝도 한도 없어 셀 수 없는 그 악한 영들이요 그분을 보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다 치시는 거예요.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항상 힘들 때마다 나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마시고 믿고 의지함으로 부르세요. 간절히 부르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어떤 위기에서도 주님이 구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군복무할 때 트럭을 타가지고 몇 시까지 가야 됐어요. 제가 운전병은 아니었지만 행정병이었지만 트럭을 탔어요. 트럭을 타가지고 그 안개 끼고 비가 내리고 그 스위치백이라고 완전 꼬부랑꼬부랑하고 경사지고 그 옆에는 완전히 벼랑이었습니다. 겁도 없이, 왜냐하면 제가 아직 고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가지 않으면 상사들로부터 혼날 것 같아서 일찍 출발했으면 좋은데 일찍 출발하지 않으니까 또 더 성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그냥 뭐 속도를 냈어요. 속도를 내는데 나중에 그 스위치백이니까 꼬부랑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경사지니까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딱 잡으니까 그냥 앞바퀴 뒷바퀴가 쫙 둘러져 버렸어요. 이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차가 접목돼서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순식간에 내가 감각으로 다시 요렇게 틀었다가 이 바퀴가 이렇게 들리니까, 앞뒤 바퀴가 들리니까 다시 이쪽을 반사적으로 탁 돌리니까 그 다음에 앞뒤 두 바퀴가 다시 내려앉으면서 차가 탁 땅에 이게 닿으면서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휴 했습니다. 아우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탁 보니까 벼랑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휴 하자마자 벼랑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 차가 벼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번쩍했어요. 이렇게 나도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왜? 이건 브레이크 잡을 시간이 없어. 그냥 이미 벼랑 그 선에 거의 닿았어요, 내 차가. 그때는 무슨 가드 보호벽도 내가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그냥 벼랑만 보이고 밑에만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럴 때 내가 순식간에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 말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근데 갑자기 쾅 했습니다. 쾅 할 때까지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쾅 했는데 그 트럭이 보호벽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보호벽 희한하게 그 보호벽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가 부딪히면서 보호벽은 날아가고 트럭은 튕겨나가고, 그러면서 트럭도 찌그러지고 펑크나고 돌다가 멈췄어요. 여러분 정말 그때는 제가 안전벨트도 안 맸고요. 그 트럭이 이렇게 헝겊만 덮여 있었고요. 그냥 떨어지면 제가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보호벽도 못 봤습니다. 그냥 예수님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주 예수님 저를 받으소서. 그냥 천국 갈 생각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차는 폐차했잖아요. 온 사람마다 다 얘기하더라고요. 안 다쳤냐고. 차는 폐차하고. 충격은 받았어요, 제가. 이 가슴에 충격받는데 병원 가서 뭐 다 찍어봤다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주님이 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간절히 의뢰함으로 부르는 자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엄청 고생했어요. 초대교회 그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느라, 세계 선교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못 먹을 때도 있고요. 풍파 만나서 여러분 정말 물에 빠진 적도 있고요. 또 강도 만난 적도 있고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가서 매를 맞고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고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승리하게 되냐? 하나님만 의뢰했다는 거. 하나님만 의뢰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말씀만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보세요.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자기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간절히 바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에서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다. 내가 힘이 붙이도록, 너무너무 지치도록, 힘이 붙이도록 그렇게 고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떡하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아이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살 소망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총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심한 고생 당하는데, 그렇게 핍박받으니까, 너무 영육간에 괴로우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주님이 이렇게 되면 아이 지금 데려가 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힘이 붙이는 거예요. 지쳐버리고. 그때도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힘에 붙인 그 고생길에서 건져주십니다. 믿습니까? 합력해서 삶을 이루어주신다고요. 정말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차라리 지금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될 때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믿습니까? 건져주세요. 우리 시편 125편 1절로 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로 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897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을 쭉 전하는데 시편 125편 1절로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 성경으로는 897페이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면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심 받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셔는 안 돼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무슨 병원을 의지하지 말고,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생사화복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 했죠. 그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 많아요. 자기 병 못 고치는 게 많아요. 하나님만 의뢰하면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 도와주실 게 어디 있어요? 다 도와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참 저도 옛날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참 밤에 늦게까지 교회 예배 기도 모임 또 성경 공부 모임 참여하고 한 11시 지금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때도 비 오고 조금씩 오고 양기도 크게 나는데 사람은 별로 없고. 근데 대학 근처에 제가 자취집에 가는데 우산 들고 가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어요. 강도가 나타나고 칼 들고 네 여기 갑자기 뒤에서 딱 갑자기 낚아채듯 전봇대 뒤쪽에 옆에 숨어 있다가 입이 딱 닫고 키는 180 넘더라고요. 아마 조재훈장이만큼 정도 덩치도 그 정도 되는데 그 칼을 딱 대는 거예요. 이게 딱 잡고 목에 딱 칼을 대는데 돈 내놓고 돈 내놓으면 살려준다고. 내가 뭐 그때 당시 돈이 있어요? 돈도 없죠. 진짜 돈이 없었어요. 진짜 내가 주머니 딱 만져서 돈이 없었어요. 주려고 했는데 돈 많이 받아. 이거 보라고 여기 돈 없잖아. 나 주고 싶지 않아. 돈 없다. 이러지 말고 손 놓고 얘기하자. 그런데 돈 듣질 않는 거야. 막무가내로 그냥 돈만 내놔. 돈만 내놓으면 내가 보내준다. 근데 돈이 없는데 실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거기에는 등도 없어요. 아주 검은 그 어두운 곳에 숨었다가 그렇게 다 갔다. 그러니까 누구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 그냥 예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죽습니까? 죽어도 천국 가겠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저를 부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뜻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저기 한 50m 저기서 어두운 데서 과 선배 덩치가 그만한 덩치들이 있는 과 선배 두 명이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근데 그 어두운 상태에 내가 그들을 봤어요. 또 알아봤어요.
그런데 순간에 내가 선배님 저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강도가 갑자기 움츠리면서 내 목 잡은 거, 칼 든 거 딱 내 목 잡은 걸 뿌리치면서 피하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 선배들 가까이 왔죠. 그냥 도망가더라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선배들 통해서도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그들은 믿지 않는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선배들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안 믿는 선배들을 통해서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빠지든 하나님만 의뢰하시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의지하세요. 믿고 의지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넷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그 비결은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여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함으로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뭐라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달도 없어요. 캄캄한 밤에. 그러면 앞에 바닥에 똥이 있는지 아니면 구덩이가 있는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캄캄한 밤이 있어요. 등도 없고요. 그러면 또는 뭐 바위 있을 수도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덫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캄캄한 밤에 그냥 걸어갈 때 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기 때문에 당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캄캄하니까 뭐 위치가 잘 확인 안 되잖아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발의 등이에요. 등. 어두운 것을 환히 밝혀주는 등입니다. 등 역할을 해요. 우리 어두운 길을 밝혀주사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와 같은 빛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의뢰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먹으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등 역할을 해주고 빛의 역할을 해줍니다. 믿습니까? 그런 기능을 발휘해줘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안 가게 만들죠. 덫이 안 걸리게 만듭니다. 올매 안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항상 기준,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 삼아서 먹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의뢰함으로 먹을 때 우리 영혼육이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그 자체가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거룩해져, 깨끗해져,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내자가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자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갖고자 하고 믿음의 복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가르침받고 늘 듣고 늘 심령에 의뢰함으로 심어놔야 됩니다. 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온갖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나 마음으로 채워져요. 온갖 물질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온갖 정욕주의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온갖 세상적인 세속주의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져요. 그거는 여러분 죄짓게 만들어요. 그 자체도 부정한 거지만 죄짓게 만들어요.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TV나 인터넷이나 온갖 사람들의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가 분별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 안에 있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지. 때를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의뢰함으로 받아 먹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다섯째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대충 찾는 자가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불의한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간절히 찾으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믿습니까? 성령의 불과 기름을 부어주신다. 믿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병을 고쳐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위기에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직장도, 선한 직장도 구하게 해주십니다. 배우자도 얼마든지 주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고생길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병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 선을 주시면서 도와주셔요.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히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왕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점점점 부강해졌습니다. 점점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자랑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대충 듣고 잘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냥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타협하면서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말렉 군대를 다 쳐부숴라, 진멸하라는데 그 말씀도 고지 듣지 않아요. 예 해놓고 나서는 순종 안 합니다. 1분만 죽이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말씀 그대로 따르질 않아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대충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부터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는데 마지막 테스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목소리 순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보다 나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저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저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와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지
마지못해서 따른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굴복이 되죠. 사탐하게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굴복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기쁨이 포함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포함되는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다르다, 내 마음과 다르다, 내 계획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따르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은 나중에 때리십니다. 때려요. 반드시 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타락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주님 반드시 매를 들으셔요. 왜? 주님은 사랑하시니까. 그 자녀를 올바른 대로 이끌려 하시니까 매를 들면서 징계하십니다. 정신 차려서 돌아오도록, 주님 말씀 뜻에 순복하도록. 하나님 떠나버리시면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심판입니다. 하나님 그 이후로 사울왕에게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려요. 그래서 다윗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초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그 고기 잡고 또 금을 싣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경 그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가정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말씀에 그냥 기쁨으로 쫓았어요. 기쁨으로 쫓았어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는 몰라요. 제자들을 알고서 따른 게 아닙니다. 그게 고생길이라는 것을 알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고 따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뢰하고 쫓은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 말씀만 믿고 의뢰하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 영육간에 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나중에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거룩한 제자들이 되잖아요. 거룩한 신부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 뜻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에서, 기억에서, 판단의 영역에서, 말과 행동에서, 예배에서, 기도에서, 전도에서, 봉사에서, 가정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영육간의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영육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마다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감사로 여러분 헌신의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응? 감사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헌신의 제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온 그 시간만 우리가 감사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낮이나 밤이나 길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히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제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면 주님이 일일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 가만히 지켜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부터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그런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헌신의 삶, 감사함으로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사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해서 하나님께 헌신으로 감사드리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죠. 왜 그러십니까, 주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니까 천청병력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듣지 않을 텐데, 또는 처음 듣는 음성이라면 듣지 않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그는 압니다.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는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연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시고 완벽하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악범하는 것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면 잘못되기 일수구나. 그거를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많이 깨우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지시한 산, 즉 모리아산이죠. 그러고 와서 번제로 내게 제사 드리라는 것이,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삭을 칼로 다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조각을 딱딱딱딱 내가지고 양을 그렇게 제사 드리듯이 그 장작더미 위에다가 올려놔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참 가나안에 이방신 섬기는 그런 풍토와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암문족 속이 주로 생겼던 몰렉 제사가 있었어요. 몰렉 제사, 밀건 몰렉 제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자기 아들이나 딸 그런 것을 자기 몰렉신 우상신에게 바치기 위해서는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그런 아주 가증한 제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누구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음성도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 다 해가지고 그 순종한 게 아닙니다. 헌신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자기가 죽지. 자기가 죽어가지고 제사 지는 게 낫지. 차라리 내 독자 이삭을 살리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너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지,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지만, 아주 괴로웠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순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괴로웠지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령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 독자 이삭이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주님께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려고 했다. 진짜 내 말에 내가 순종하는지 따르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려고 했다. 이제야 내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주님은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17절 이하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씨로 내 후손으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번성하게 하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가 점령하고 있던 모든 것을 너희들이 상급으로 얻게 하겠다. 그 말씀인데, 또한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을 뭘로 말씀하셨습니까? 16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겠다. 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는 것인데,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전제 이유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보다 더 사랑하는 너 독자 이삭이라도 너가 내 말에 순응해서 나에게 바쳤다. 너는 모든 것을 다 바친 자. 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진짜 온전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와 내 후손에게 크다큰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로 이렇게 되어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똑같이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받들어 헌신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날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경외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해 같은 것처럼. 여러분, 이 테스트는 그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주님 다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때만 적용되고 영원히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구약시대에는 해당되고 신약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완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로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바쳐서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거룩한 소유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지켜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늘 영육간에 도와주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심을 때마다 일마다 받으며 주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의뢰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돈을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직장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에 병원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꾸 가르침받고 듣고 먹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등과 빛이요 우리의 영생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며 명심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늘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병고침 받기를 구하고 주님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 깨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주시면 절대로 순종하고 사람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지자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원의 열매와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제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며 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말씀을 따름으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덧입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